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벌써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고 2장을 공부한 지 7번째가 됩니다. 오늘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제일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제일 크게 닥쳐오는 유혹, 그 한 가지를 막기 위해서 2장의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써나갑니다. 제일 큰 유혹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유혹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무엇인가?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서 자기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유혹은 자랑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자기가 한 것인 양 자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잘났으면 인물이 잘난 대로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자랑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자랑하고, 예배에 모이는 장소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부지런을 떨면 그 부지런한 것을 자랑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면 먼저 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자랑하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격려하고 이끌어오면 그 일을 자랑하고, 자녀들이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은 그것을 자랑하고, 신앙이 좋은 아내를 가졌으면 그 아내를 자랑하고, 신앙이 좋은 남편을 가졌으면 그 남편을 자랑하고, 신앙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 집안의 신앙을 자랑하고, 무엇이든지 건덕지만 만들어서 자랑하는데 안달 복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참기 힘든 유혹입니다. 예배당 교인들의 수가 작아서 가족적인 분위기면 그것을 자랑하고, 많으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고 자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하다고 자랑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스스로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유혹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이후에도 교회가 세워진 지 근 5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가운데 3사람이나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있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까지 이 교회 목사님을 거쳐가시는
그러한 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그처럼 사랑을 많이 받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교인들이 놓치기 쉬운 것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한 것,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을 가지고 처음 믿은 사람을 깔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본다는 표현이 영어에 condescending attitude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낮은 자리에 있으니 짐짓 자기도 스스로 겸손하여서 낮춰서 상대방의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 겸손으로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낙인을 짓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상대방보다도 나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하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자랑하기로 마치 작정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자랑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어서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험에서 이기기 원하여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여 2장의 중간 부분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가졌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는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님은 자기 사랑으로 무조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그 큰 긍휼이었습니다. 4절의 그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너희가 어떻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자랑할 건덕지를 꽁꽁 묶어서 관속에다 넣고 마지막 못질하는 부분이 8절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선물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은혜를 받은 게 없지만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주고 싶어서 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했다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짓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가슴에 돌아가면서 못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그 못질하는 죄를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원수들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 불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십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은 까마득하게 까먹고 사람들이 왜 나에게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가장 이기적인 영혼 속에는 은혜를 모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을 걸 못 받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니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 요지입니다. 너희들은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물인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것을 용서하고 선물까지 주신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사람들끼리도 교인들끼리도 선물을 받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모자랐다고 불평 불만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100가지를 선물을 주고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선물을 받더라도 100번 기억하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무슨 자리에 들어갑니까? 은혜를 배반하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9절에 자랑한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입니다. 우리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결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따낸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반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네가 노력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다.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가진 것이 있어서 낸 것이 아니다. 9절에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 선물이다.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 믿은 것에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부모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도 부모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 것처럼 부모님에게 요구하거나 고난을 행세하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못된 자식들입니다. 하물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을 우리 죄로 대신에 벌레를 주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나의 양아들 딸들이 되었다 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선물 받을 자격이 있는 무슨 일을 한 것처럼 가진 것이나 내가 스스로 모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하게 될 때에 남 모르게 비교하게 될 때에 성경은 오늘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너 자신을 모른다. 그냥 무식한 게 아니라 아주 못돼 먹었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막아놓고 마지막 절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만들었다. 10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만드신 반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왜 예배당에 오고 교회 모임에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살려주셔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선한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하듯이 태어나게 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주인님으로 만나기 전과는 180도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과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 입에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내가 주기만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오히려 배반을 당할 때는 우리가 불평, 불만할 수 있죠. 성경에는 야, 하나님이 너를 선한 일을 하려고 만들어서 너가 선한 일을 하게 됐지. 너 스스로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이제는 인생을 헛살았으니 오늘부터는 남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바뀌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맷돌에 우리 머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우리 중심의 삶에서 속사람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목숨까지 바치고 살기로 작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작품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나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혹은 배반을 당했다고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깨뚫었습니다.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차량거리도 없앨 뿐 아니라 너희들이 왜 사는지 그 자체의 이유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바꿔놨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할 때 무슨 결과가 나와도 어떠한 반응을 받아도 배반을 당해도 오히려 이용을 당하더라도 입에서 나올 말은 찬송하리로다. 나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에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들 입에서 앞으로는 불평, 근심, 걱정, 불만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한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가장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 가장 뿌려막심한 자녀들이 될 때에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 만드신 창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제는 살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에 자랑은 없습니다. 거기에 불평, 불만, 궁시렁거리는 일은 이제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랑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오늘 우리의 이처럼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면서도 불평, 불만을 내세울 그러한 자신을 가졌던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그 선한 일에 여호와의 주시는 힘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